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밖에 있는 것들이죠. 밖과 안이 구별돼야 되는 거죠.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천 가지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들은 우리 안에 거룩한 이 영역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첫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됐어요. 뒤틀어지게 됐습니다. 뒤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슬그머니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밖에서 자기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실은 우상이다. 마음속의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딱 세워져 있는 우상이다.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재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해요. 왜 주셨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하고 누리도록,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재물을 또한 보다 가치 있는 것들에 또한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이런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재물을 주시면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금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꽉 움켜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잘 사용하다 가라. 왜냐하면 네가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또 누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러한 이 재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점점 커진 나머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만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어떤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재물의 우상화입니다. 재물의 우상화가 진행이 된 것이에요. 성경도 그 점을 명백히 하잖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탐욕, 탐심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데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가장 중요하신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분, 나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시는 분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혹은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대상입니까? 의미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자랑이 되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희망, 기쁨,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시게 됩니다.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사실 저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진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때마다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소중하신 분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속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특성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 가짜 신들은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의 종이 되어가게 돼 있어요.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일,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8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긍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올라오는데, 여기서 그는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어거스틴은 32살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원해 주셔서 그 전까지 자기를 묶고 있었던 모든 속박, 모든 굴레로부터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 어거스틴에게도 그는 때로 이단적인 종교에 빠지기도 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또 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특별히 지성인들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기를 그렇게도 원했어요. 그리고 출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또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간 편이었어요. 그 카르타고, 로마 이런 데서 수사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밀라노 국립수사학교 교수로 임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와 성공, 그것이 그를 묶고 있었죠. 속박하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그를 묶고 있었던 굴레는 성적인 쾌락의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후에 그 무서운 굴레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고백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사 나로 하여금 주여 당신과 같은 자 누구리요?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하고 아뢰게 하소서.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주셨는지 내가 선포하리니. 그것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기도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6편 16절 17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시인과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어거스틴의 기도문 중에 당신의 사랑을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사,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까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살만 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살맛이에요. 제가 쉬운 용어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를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현실에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수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게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우리 얼굴에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저의 과거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저를 묶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고 난 다음에 굴레를 벗고 나야 그것이 굴레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굴레 속에 있었을 때는 그 굴레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은 어떤 제 마음속의 부담감,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뚫고 살아남아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중압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또 계산을 해보면서 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럼에도 그럴수록 이상하게 평강은 마음속에 없고 점점 더 옥죄어지는 느낌. 그 외에도 저를 묶고 있었던 너무도 많은 것들, 이런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원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에 계시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마이너스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 속에 있었고 여기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개입하시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대상, 그 우상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 딱 정체를 숨기고 있는 우상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삭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냐, 아니면은 아들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는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극심한 내적인 투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던 우상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보배와도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것, 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것, 그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밟아야 해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오랜 기간을 허비한 후에야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순간이 죽을 때까지 오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복된 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드리는, 우상을 하나님께 제거하고 이삭을 드리는 일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일이 그의 멋있는 일이었나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도 멋있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이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한 500년쯤 후에 이 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 산이 성전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노란색으로 황금돔이 있는 그 곳 있잖아요. 그걸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500년 후에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00년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전에서는 숱한 제물들이 바쳐지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갔겠어요? 아니겠죠. 분명히 그 전날 밤에 치열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치열한 그 내적인 싸움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이런 장면을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극심한 내적인 싸움을 우리는 그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감사와 기쁨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봐왔고 이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자, 잠깐 앞에 22장 앞쪽으로 와보세요.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 저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8절. 21장 8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다. 이때는 젖을 때는 나이가 한 4살에서 5살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 2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어느 정도의 지금 체구가 되어 있냐면은 무거운 나무찜을 등에다 지고 상당한 거리를 혼자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금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 6절에 보십시다.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서는 그 산을 올라간 것이에요. 그 산을.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느샌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백과도 같이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이 죽도록만 허락이 되었다라면 그건 몇천 배 더 쉬웠을 것인데 말이죠. A.W. 토저 목사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진 그날 밤에 있었을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멋진 문장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 기자는 이 나이든 사람이 그날 밤 브엘세바 근처의 비탈에서 그의 하나님과 결판지어야 했던 그 고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홀로 엎드린 채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그의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나중에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게 되었을 그때까지 아브라함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을 겪은 인간은 다시 없었을 것이다. 이 고통,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에는 못 미치겠지만은 이만큼 고통을 겪은 인간은 다시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 역사에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고 이제 순종의 길을 출발합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이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제3일, 3일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브엘세바로 보통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22장 맨 끝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맨 끝절. 맨 끝절이 아니죠. 19절이죠. 19절. 2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위로 모리아산까지 이동합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한 거리상으로 한 7, 80km 정도 됩니다.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3일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 이삭은 계속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에 보시게 되면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 둘만 올라가겠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불과 칼,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런 단어도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짐을 표현하는 그 단어인 것으로 자기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화 도구들이죠. 점화 도구. 부싯돌, 또 부싯돌로 밀 어떤 철판, 또 이게 어떤 솜뭉치 같은 거, 불에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불과 칼입니다. 이 두 도구는 어떤 도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칼로는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몸을 각떠야 됩니다. 팔, 다리 이렇게 다 벌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불로는 그의 몸을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짐승, 희생 제물에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삭은 죄만 남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도 참 이게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가슴이 아픈 장면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이런 표현도 그렇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아들을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아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기 8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 속에도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9절, 10절에 가서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는데, 월트키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9절,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동작이 마치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니까 뭐예요? 하나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로 제사를,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 위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결박한 그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쥐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젓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전과 똑같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뭔가 정말 결단을 내리고, 어떤 커다란 헌신이나 희생을 실천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까지는 그때는 그거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실천을 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 전과 후가 다 같습니까? 정말 다르죠. 다릅니다. 자,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6절로 가보십시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인이죠. 인정.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하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재차 확인되며 선포되죠. A.W. 도전 목사는 이 순간에 모리아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세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 그는 강하고 정결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전보다도 더 한층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는 위엄이 서려 있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뭘 배웁니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아실 수 있겠죠?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 죄의 유혹으로 딱 올무를 놓아서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걸리기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자신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극심한 내적인 갈등과 투쟁 속에서 이삭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되고 위험한 상태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이삭에 대해서는 아들은 잃어도 좋은데 고통스럽지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은 후에 다시 그를 살려내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그는 이 믿음으로 내린 결론이죠.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내린 결론. 믿음으로 내린 결론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5절에 2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희미한 흔적이 나와 있는데요. 22장 5절. 자, 그가 믿음으로 내린 결론을 이 순간에도 붙들고 있었다는 희미한 단서가 한 단어에 나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너무 빨리 찾아내셨네. 맞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표현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믿은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절박한 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별 문제가 없는 편안한 가운데 교리적 사유를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절실한 삶의 한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 가운데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잘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의 사고를 진행했어요. 뭐에 비추어서?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상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믿음의 사고를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순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니 힘들고 급박한 때일수록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자기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도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여러분을 무섭도록 묶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어거스틴은 무한한 감사로 그 마음이 차올랐는데, 정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저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여, 이것이 어찌 당연한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 어리석고 불신의 모습,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이삭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가?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 되는 분이신가? 나는 어느샌가 다시 다른 어떤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나를 묶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용히 마음으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한 번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로 부르실 때 주님, 그 중에 있는 어떤 대상을 뿌리 뽑아낼 수 결단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성이,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이런 우상들은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얽어매기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안에 꽉 단단히 어느샌가 들어서서 파고 들어와서 들어서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이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고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정결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이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